신앙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듣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불안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봅니다. 무엇인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의 기쁨이 아니라 조바심, 있거나 어떤 의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백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여겨주심, 이 단어를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구원의 은혜 속에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비롯한 율법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4장은 여전히 3장에서 가르쳤던 내용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는 그들의 정치적인 대통치자였던 이 다윗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전 사람,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받는 길은 하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에 우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하나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는 구원의 방법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달랐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그죠? 지금의 구원 방법은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똑같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증거를 대줄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이제 소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결론,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전환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3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금 그 3장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접속사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4장은 3장에 대한 증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인 로마 교회가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니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을 통해서 설명되어지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 출생으로 볼 때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를 포함하면서 육체적 출생을 앞세우는 그런 의미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심은 육체적 출생을 강조하는 거지만 그 의미 안에는 인간이 가진 어떤 노력, 예를 들자면은 내가 무슨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얻는 어떤 모습들을 포함하면서 인간의 출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도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열심을 통하여서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내가 적어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겠습니까? 죄인의 행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줄 수 없다면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도대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전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가진 순종,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거 하나님 만족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님 만족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한다 할 때는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고 나이가 100세가 다 되니까 사실은 뭐 이제 사라가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왜 후손을 이어야 되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서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물리적으로 우리 두 부부에게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마침 우리 종 가운데 엘리야살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가 우리의 후손이 되어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이 나올 것이고 내 상속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받은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건 언제 이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신다는 방법이 뭐냐? 장차 내 상속자를 통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사실을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내 상속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방법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에게 구원을 이루실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속자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될 구원을 의미하는 것. 이거는 아직 후손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로부터 날 상속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으로 올 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 근데 지금 뭐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 상속자를 통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속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향하였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의 때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그 뭘 믿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때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행위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통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빈손을 통하여 받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조마이라고,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산하다 혹은 전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부족한 존재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함을 하나님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함을 누가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즉 계산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인정하고 의롭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받으면, 근데 그 믿는다는 우리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통로로 삼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며 도구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역시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은 다 동일합니다. 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증인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됨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4절과 5절에서 확증하여 줍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은혜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은 것이죠. 빚이에요, 빚.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한 빚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급 안 주면 그는 상대방이 빚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는 거 정당한 거야. 그거 자랑하죠.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야.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주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하다가 하다고 말해준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침 새벽 일찍 직장 가는 걸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매달마다 똑같이 그냥 같은 월급이 들어온다. 맨날 집에 있는데 아마 신날 겁니다. 그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예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은혜, 그러니까 이를 아지 아니할지라도 보수를 두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은혜다. 이 은혜를 받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신다는 것,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고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아까 여김 받는다, 노기조망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는데 법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올 때를 바라보며 즐겁게 산 겁니다. 이걸 알았다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걸 알았으니까 그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산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할 때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하나님 분명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꺼이 독자인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놀랍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의 빈손으로 받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받기만 하면,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빈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의가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모두에게 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모습을 증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는 다윗을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대하죠. 이 말은 은혜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은혜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윗의 고백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은 아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흠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철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기의 죄가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이게 복이,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죄를 가려진 겁니다. 다시 가려졌다. 다윗은 너무 오라 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가려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큰 복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어떻게 죄인이 죄 없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인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심이란 뜻입니다. 죄는 탕감되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어야 되고 다윗이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바울은 다윗의 이 시편 40편 고백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가려졌다. 어떻게 가려졌는가? 그렇죠? 오직 믿음 외에는 내 죄가 가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가려주셨다. 그럼 나의 죄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나에게 덧입혀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내가 정죄받지 않고 의인이라 인정받게 되었다. 그것이 은혜라. 그게 은혜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의 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우리의 죄를 상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리적 교훈을 주냐,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그래서 자꾸만 구원이 흔들린다. 확신할 수가 없다. 연약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편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으며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의, 구원,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도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보적 칭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정은 마지막 날까지 유보되었다고 말합니다. 칭의는 당장 이루어졌지만 확정은 마지막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 즉시 집행되는 겁니다. 판사가 딱 두드리면 바로 시행되는 거지 유보되지 않아요.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전가될 때 즉각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은 확정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은 이중 정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오직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고 의롭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신구약 성경이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중 정가 때문입니다. 정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김을 받다, 계산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내가 사줄게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라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모자란 것을 딱 채워줍니다. 그럼 완전해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정가, 즉 여김을 받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여겨주심이 바로 정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계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가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 용서 받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이 빈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예화를 할 때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옛날 어느 잔치에 남다른 옷을 입은 거지가 초대받았습니다. 거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빨거나 기워서 이 왕의 초대 앞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나고, 제가 이 노숙자들 옷을 빨아봐서 압니다. 노숙자들 목욕을 시키고 다 벗고 완전히 목욕을 해야만 비로소 괜찮게 돼요. 그 옷이 진짜 아무리 빨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빨아야만 되는 아주 그런 거였는데, 마찬가지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오늘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다가와 거지의 누더기를 벗기고 왕이 입던 흠없는 눈부신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왕은 이제 거지의 몸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왕의 옷을 보고, 왕자의 옷을 보고 그를 기빈석에 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기빈석에 앉힙니다. 이게 바로 칭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보시고 의로를 의롭다 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도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쁨은 나를 볼 때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볼 때 오는 겁니다. 내 속을 볼 때는 정말 별 볼 없는 존재인데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볼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난 절망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를 서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 안의 몸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 긴장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의인이고 부분적으로 죄인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는 의인이고 50%는 죄인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 의인이면서 동시에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권위로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화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현실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하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칼빈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았지만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앞으로 다루어질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7장 24절과 25절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100%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은 사실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자신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 죄와 싸우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밖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고 이중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의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자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 평가할 수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다. 나는 죄인이라 내 모습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말할 수 없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말하는 것. 우린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별 볼름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하였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개하는 겁니다. 맞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이죠. 그래서 성도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안다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욱 힘을 다하여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장에서 강조하였듯이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야. 의롭게 된 자는 그 성화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하여 거룩함과 사랑의 향기가 퍼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미리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기훈실에서 발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정말 신뢰도가 낮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회개하고 우리를 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왜곡하게 보니 예수님을 왜곡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의롭게 된 사람은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증한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결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타락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스럽고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자녀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됨을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주여 온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